우리는 왜 그토록 얻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하며 이미 손에 쥔 것조차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500년 전 어린 왕 단종이 마주했던 그 서늘한 영월의 바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창밖에 어둠이 짙어질 때 문득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내 편이라 믿었던 이의 배신에 잠 못 이루거나 내가 가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하는 비정한 현실 앞에 서기도 하지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되는 단종.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외로웠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숙부 수양대군은 왕좌라는 단 하나의 집착을 위해 혈육의 정을 끊어냈고 주변의 충신들은 각자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권력의 다툼 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차 한 잔의 온기를 빌려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단순한 역사가 아닌 우리 마음의 초상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허무함과 관계의 쓸쓸함이 혹시 500년 전 그들이 가졌던 내려놓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함께 사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영화 속 수양대군이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서늘한 기운을 기억하십니까? 이리가 나타났다는 관상가의 말처럼 그는 이미 종친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수양의 집착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나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위험한 자기중심적 오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도덕과 윤리, 심지어 혈육의 정마저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이 집착이라는 괴물을 키웁니다. 수양대군이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 벌인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소중한 친구를 외면하거나 스스로의 양심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모습의 거대한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린 왕 단종의 침묵은 우리에게 상실과 고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장 믿었던 숙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유배지로 떠나던 길,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굽이치는 영월의 강물 앞에서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세상에 대한 서운함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겪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이 바로 단종이 마주했던 영월의 안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수양처럼 승리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삶의 진실은 종종 단종처럼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수양은 왕좌를 얻고도 평생 배신의 두려움과 피부병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빼앗긴 단종은 비록 짧은 생이었으나 역사의 가장 아픈 가시이자 순수한 영혼의 상징으로 남아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자라납니다. 영화 속 관상가가 결국 파도를 보지 못하고 바람만 보았노라 한탄했듯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큰 바다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한 우리 마음속의 소란스러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종의 비극을 목격하며 우리는 인류가 쌓아온 철학적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이 비정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권세는 아침 이슬과 같고 덕망은 영원한 향기와 같다. 그는 수많은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18년의 유배 생활을 보냈지만 그 긴 세월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자신을 닦는 거울로 삼았지요. 만약 수양대군이 다산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자리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만 보았다면 조카를 죽이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삶의 진정한 무게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의롭게 썼느냐에 있음을 말이지요. 율곡 이 선생의 통찰력을 빌려보자면 단종의 비극은 시대를 읽는 균형의 부재였습니다. 율곡은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경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수양대군처럼 욕망으로 치우치거나 단종 주변의 신하들처럼 비현실적인 명분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모두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 역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비극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거친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단종이 영월의 골방에서 시를 읊으며 마음을 달랬던 것은 외부의 상황은 감옥일지언정 내면만큼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김구가 전하는 위대한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는 이 모든 비극의 해답으로 방아착, 즉 내려놓음을 말씀하십니다. 수양대군이 왕좌라는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그는 덕망 있는 종친으로 남았을 것이고 주변 신하들이 권력의 향배에 대한 집착을 비웠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나를 태우고 남도 태우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움켜쥐고 있는 손에 힘을 빼는 것뿐입니다. 이제 영화 속 비극을 넘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단종의 슬픔을 아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을 보내주는 마음입니다. 단종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들의 충절은 고귀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낙엽이 때가 되면 나무를 떠나듯 나를 떠나는 인연과 지나간 명예를 조용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후회는 영월의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둘째, 저녁 노을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집착을 배우십시오. 수양대군처럼 끝까지 권력을 틀어주려 했던 이들의 끝은 늘 불안과 고통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마지막까지 가진 자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물러날 줄 아는 자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로 받아들이십시오. 노을이 지기에 별이 뜨는 것처럼 내 안의 욕망이 저물어야 비로소 내면의 지혜라는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세월을 받아들이는 단종의 고요를 간직하십시오. 비록 단종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맑은 샘물입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으나 끊임없는 악몽과 질병에 시달리며 속죄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향기를 남기는가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서린 평온함,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깊은 눈매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왕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단종이 유배지에서 보았던 달빛, 그가 들었던 이름 모를 새소리는 왕궁에서의 소란스러운 연회보다 더 진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은 먼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운명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하십시오. 단종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집착은 잠시 권력을 얻게 할지는 모르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잃는 듯 보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울림을 남긴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천만 관객이 영화 속 단종의 눈물에 공감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키고 싶었으나 지키지 못한 어린 왕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수많은 도전과 배신, 그리고 상실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단종의 침묵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 손에 피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완성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비워진 그릇에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과 지혜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게 나지막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평생 괴로워했던 수양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모든 것을 잃었으나 영원한 지혜를 남긴 단종의 길을 걷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손바닥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그 손을 가만히 펴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